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하여 시내를 건너가며 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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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 뜨거운 하와이에 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다가 차 안의 온도계를 보니까 90도예요. 지금 이 시간은 한낮에 태양이 가장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와이의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과 찬란한 태양,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지금 축복의 땅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밖에는 태양이 떠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을 자며 쉬는 시간이 아니라 찬란한 한낮의 태양을 보기 위해 새꿈을 꾸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때를 우리는 동트기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트기전은 가장 어두운 때예요. 달이 지고 해가 뜨기 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운 때예요. 달이 지고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이때가 가장 힘든 때예요. 이때가 지금이 바로 동트기 전입니다. 이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동이 뜰 때 기도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찬란한 축복의 태양이 머지않아 광야교회와 광야 성도 위에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준비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성경의 계보를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가요.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자식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조상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교활하고 약색 빠른 사람이에요. 아주 욕심도 많고 집념도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목표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을 볼 때 야곱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속이기도 잘하고 빼앗기도 잘하고 그런 교활한 야곱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제는 축복의 그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되겠을까?
하나님께서 하셨을 땐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할 일도 아니고 질투할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수고의 대가가 아니에요. 축복은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일에서 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야곱이 그렇게 됐습니까? 따져야 될 것이 아니라 잘 깨달아서 우리도 야곱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먼저 형이 되겠다고, 먼저 태어났다고 막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형의 그냥 다리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형 나가는 걸 잡고 있다가 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둘째가 됐어요. 첫째 아들은 온몸이 털투성이인 털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냐면 털투성이 이렇게 붙여줬어요. 털투성이가 뭐냐면 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형의 발꿈치를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뭘 붙여냐면 발뒤꿈치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아들의 이름은 털투성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발뒤꿈치다. 발뒤꿈치 야곱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아케브의 어원은 뭐냐면은 밀어내고 대신 차지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안 좋은 이름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남의 거 빼앗는 사람이에요. 정말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정말 약삭 빠른 사람이었고 질투심도 많았고 거기다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비해서 형에서는 남성적인 사람이에요. 몸이 털투성이었고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동생 여성은 야곱은 여성적이라 집에서 엄마하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집에서 요리도 만들고 그랬어요. 하루는 야곱이 이제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 에서가 사냥하려고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어요. 사tuk에 뛰어다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야, 너 그거 하고 있는 거 나 좀 줘라.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되게 배고프거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럼 형 여기서 먹는 게 아니라 형, 그럼 내가 팥죽 마음껏 줄 테니까 형 장자죽도 나한테 팔라고. 배고픈 사람이 지금 먹기 위해서 뭔지는 못하겠어요. 아이고 장자죽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네가 그럼 형에 우선 내가 팥죽이나 먹자고 먹었어요. 야곱은 그 형의 장자 명분을 팥죽 한 번 주고 빼앗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냐면은 배고파서 죽으려고 할 때. 그때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소리도 잘 듣지 못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내가 이제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에서야 불러갖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갖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먹고서 힘을 내서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떡합니까? 형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얼른 야곱 불러갖고 너 저기 우리 애 가서 염소 새끼 아주 맛있는 거 통통한 거 한 마리 잡아와라. 그래갖고 엄마가 염소로다가 양으로다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갖고 야곱에게 들려주면서, 그리고 몸은 어떡합니까? 염소 털로다가 에서처럼 꾸며준 거예요. 목에다 털도 붙이고 뭐 손 같은 데도 털을 붙여주고 그렇게 해갖고 너가 이제 형 대신 아버지에게 가서 이 음식 드리고 축복을 마음껏 받아라. 이 참 엄마한테 잘 보여야 돼. 아버지보다는 이런 거 보면. 그래갖고 요리를 갖고 들어가서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맛있는 요리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면 아니 목소리는 에서인데 일로 와봐라 하면서 만져보니까 털로다 이렇게 해갖고 야곱인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하면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아버지는 눈이 어둡고 키가 어두워진 아버지는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버린 거예요. 사냥해서 에서가 돌아와서 이거를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죽으라고 사냥을 해서 지금 이제 아버지 들려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생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놈이 전에는 내가 배고플 때 장자 직분을 뺏어가더니 이번에는 아버지 축복까지 다 뺏어갔다고. 저놈 저거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얼른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을 얼른 외삼촌 댁으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큰 딸의 이름은 레아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근데 야곱은 두 딸 중에 누구를 좋아하냐면은 아주 예쁜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해요. 그거 7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곳에서는 언니를 결혼시키는 동생 먼저 절대 결혼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 라헬하고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 요셉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사랑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럼 7년을 더 일하겠습니다. 그 7년을 적당히 일한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일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모르게 뭐라 하냐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일했습니다. 7년을 그렇게 더 일한 거예요. 정말 보기 드문 성실성과 집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의 두 딸을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죽어라고 일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아내와 또 여종을 통해서 6년 사이에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들만 12을 낳은 게 아니에요. 자식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아주 교활한 수단을 부려갖고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그 라반 삼촌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 품삯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품삯으로 삼촌이 가지고 있는 저 염소와 양들 중에서 얼룩덜룩이만 나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삼촌이 보니까 라반이 보니까 자기 염소 중에 얼룩덜룩이 몇 마리 없거든요. 아 그래? 그럼 너 그 얼룩덜룩 다 가져라. 그러니까 전부터 어떡합니까? 이 교활한 야곱이 얼룩이 떨룩이만 다 교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양들이나 염소가 나오면 얼룩덜룩이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삼촌 재산이 다 내 재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고향에 있는 어머니 생각나지 않겠어요? 선거 객지에 나가서 선거하면 뭐 하고 싶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자랑하고 칭찬받고 친구들에게 한턱 쓰고 뭐 이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마침내 이제 고향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처음에 떠날 때는 호를 단신으로 왔지만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12이고 와이프가 둘에다가 종까지 온 벌써 4이고 그리고 재산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대부대가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에를 만나냐면 바로 약복강가의 약복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소식을 또 듣게 되냐면은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된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향해서 달려온다는 소식을 또 듣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형이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저 많은 부대를 데리고 나에게 오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겠어요? 도둑이 제일 먼저 자기 발들어요.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 두고 형 장자죽은 뺏었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눈 아버지를 속여갖고 아버지가 받아야 할 축복을 다 자기가 가로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도망쳐서 라반 삼촌네 댁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지금 돌아가니까 그 형이 왜 나오겠습니까? 400명이나 데리고. 아,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오구나. 그걸 금방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는 형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야곱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바로 이 약복강에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 옛날엔 나 혼자였죠. 지금은 대부대야.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하고 붙어서 싸울 수가 없어요, 도저히. 형을 피해서 단언할 길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디로 달아납니까? 요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되돌아갈 길도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라반 외산집 집을 떠나온 것도 몰래 도망쳐 나온 겁니다. 혹시 삼촌이 재산 다시 달라 그럴까봐 몰래 밤에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런 야곱하고 살다 보니까 라헬도 자기 남편 닮아갖고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아끼고 위하는 드라분을 훔쳐갖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거. 그 드라분이 신산무상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몰래 도망쳐 나온 거예요. 라반 집으로 가지도 이제 못해요. 되돌아갈 수도 없고 형하고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우선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2패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너희가 먼저 가서 형이 너희를 치면은 나머지 한 편은 도망가라. 그러면 한 편은 반은 던질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재산과 종들과 가족들 모두 다 강을 건너서 다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 약복강에 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는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빈몸으로 홀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키엘코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야곱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면 단독자라고 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단독자예요.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혼자 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사람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상황이 부닥쳤을 때 그때는 사람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나의 힘이 될 수 없고 자식도 나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남편도 나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그 자산이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죽음 앞에 서 있는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배단위 교회에 나왔던 그 최상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최상철 집사님. 그분이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최상철 집사님이 LA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암이 온몸에 번져갖고 뭐 여기저기가 다 암이에요. 종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는 의사도 완전히 포기했고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로 은혜 받고 그걸 고치게 됐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암이 걸렸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게 얼마나 저한테 와닿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온몸에 암이 퍼져갖고 도저히 살 소망이 없고 의사는 이미 포기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가족들하고 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한복판에서 자기만 딱 내려놓고 배가 그냥 가더래요. 그분이 한 표현 그대로예요. 그때 자기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족이 전부 다 한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복판에서 자기만 내려놓고 그냥 배가 가더래. 여러분 그 기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정은? 우리는 뭐 하도 암이 많으니까 암 많아져. 자기가 암이 생겨봐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누구도 어떻게 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궁극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때는 이제 사람 잠수가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거기서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운명 앞에 서야 됩니다. 나 혼자 약복강 나루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궁극적인 위기 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선 게 바로 야곱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이건 사람과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맞서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씨름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야곱은 그래서 가족들 다 보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배에 나온 거예요. 문제 해결도 사람에게서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정말 밤새도록 목숨을 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하면 약복강의 씨름이라고 합니다. 약복강의 씨름. 목숨을 걸고 씨름하는 것처럼 기도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내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야곱의 깨달음이에요. 야곱은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 문제를 붙잡고 사람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은 그렇게 긴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해야 될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야곱이 갖고 있었던 문제, 죄의 문제. 죄의 문제. 나의 걸림돌이 되는 죄 많은 과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 죄 문제 한 번은 청산해야 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해결되어 약복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새아침에 찬란한 태양을 맨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한없는 기쁨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그날 온몸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날이 밝도록 정말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적에는 그때도 희한하게 나무 붙잡고 소나무 붙잡고 씨름한다고 하는 말을 잘 배웠어요. 난 진짜 소나무 붙잡고 씨름해서 그거 뽑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붙잡고 하려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 뽑으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엉덩이 뼈가 탈골될 정도로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목숨을 건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습니다. 날이 새려할 적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기름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이겼다. 참 그 말을 들을 때 앞이 얼마나 확연하게 열리는 그 마음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야곱의 근원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가 마침내 해결받은 거예요. 야곱이 형 에사가에게 있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라반까지 속였어요. 삼촌까지. 이제 내가 나를 이겼다.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나를 가게 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야 되는데 붙잡고 안 보내줘. 이게 원래
발뒤꿈치 안에 별명이 붙잡고 안 놔두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내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이겼다고 그냥 가시겠다고요? No way. 나를 축복하기 전 당신 못 보냅니다.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주고 떠납니다. 참,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진정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씨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금 하다가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하고 뭐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요? 야곱 발뒤꿈치입니다. 그래, 발뒤꿈치가 뭐냐, 이름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은 발뒤꿈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다. 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옛날에 받았던 이름은 뭡니까? 발뒤꿈치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무슨 이름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씨름해서. 운명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뭐가 돼? 나라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치사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남의 발이나 뒤꿈치 하는 그런 발뒤꿈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당당하게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준 그때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느라고 정말 몸은 땅으로 흠뻑 젖어 있고 지쳤었지만 정말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일어서는 그 야곱은 이렇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고 새날과 새 생명이 야곱에게 축복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자신 있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야곱강을 딱 건넌 거예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저절로 바뀌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기쁨으로 강을 건넌 야곱은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을 바꿔서 두 형제가 기쁨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두 형제는 어머니 복중에서도 싸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둘이 마침내 화해하고 서로 끌어안고 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게 인생의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교인들은 감동이 없어 도대체.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우리도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 아닙니다. 성품 또한 그리 좋지 않아요. 그런 야곱이 축복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문제 해결을 사람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은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누가 해결하냐면 하나님만 해결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약복강을 건넜기 때문이라고. 그가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고 약복강을 건너갔다면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약복강을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두 형제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자신을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야곱보다 더 나을 거 없어요. 다 우리들 속에는 부끄러운 죄가 있고 추한 모습들이 다 있어요. 우리도 남을 속인 적이 있었고 남 거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한 적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은혜를 구할 적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루터 말을 그대로 한다면 내 죄의 높이보다, 내 죄의 깊이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의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죄가 많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겠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은혜를 사모하며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예요. 자신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더라도 주님께 매달려 씨름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지금은 동트기 전 아직 어두울 때 기도로 새 아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 성전을 맞이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 강을 건너 새 태양 새 축복을 우리 모두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예배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배하시니 나